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헛고생 안 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통찰력이 있어야 헛고생 안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통찰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마 느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내용이 한번 설교할 내용으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제목으로 1, 2, 3, 3회 반복해서 설교할 겁니다. 오늘은 1절에서 3절 말씀을 주 내용으로 해서 다루는 첫 번째, 바리새인에게 속고 사는 사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속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 여기 제가 주변에 돌아보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루고요, 두 번째 순서가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모르고 사는 것. 그러니까 신앙에 통찰력이 없어요. 제대로 뭘 바라보고 깨닫는 바가 부족해요. 그래서 4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다룰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통찰력이 없어진다. 그래서 헛고생한다. 신앙생활 참 살아있는 동안에 고생스럽게 한 것 같은데 죽을 때 믿어져야 믿지 그러면서 죽는다. 그럼 뭐 하려고 신앙생활 했냐는 거예요 도대체. 헛고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8절에서 12절을 가지고 다룰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 구절을 또 함께 바라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된 신앙생활을 얘기할 것인데, 이게 왜 우리한테 필요한가? 왜 이걸 하나님께서 3회에 걸쳐서 설교하도록 제게 감동을 주셨을까? 이게 그만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좀 받아들이고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이 말씀에 적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면은 참 사는데 엄청스러운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찰력이 없으면, 근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한국 사람이 미국 갔습니다. 미국 가면 뭐가 잘 안 될까요? 제일 먼저 언어가 안 되죠. 말이 안 통해. 말이 잘, 이게 한국 문화의 말하고 미국 문화의 말하고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근데 이분이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의 학대에 못 이겨가지고 아이 둘을 데리고 집을 탈출했어요.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곳으로 가서 나 여기서 좀 살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가운데 이제 아이 둘이 있으니까 애 둘을 놔두고 이제 일도 나가고 좀 그렇게 했나 봐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없는 사이에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들에도 가정에서도 참 주의해서 해야 될 일인데, 아이가 이렇게 서랍 위에 이제 TV가 놓여 있는데 이 서랍 문을 열고 그 위에 올라가지고 TV를 건드리다가 이 TV하고 서랍이 같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아이가 그 서랍에서 눌리면서 기절을 하고 질식사가 된 상태예요. 그 엄마가 돌아왔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한국적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아이고 이놈아, 네가 왜 그렇게 해서 죽었냐?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게 내 죄다, 내가 죽였다. 이거 한국적 표현이에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 아이고 이놈 내가 죽였네, 내가 실수했네, 내가 좀 잘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건데 내 탓이야, 내가 죽인 거야. 이거 미국에서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여러분 미국 문화에서 이런 정서를 이해를 못합니다. 이거 뭘로 받아들일까요? 죄의 자백으로 받아들입니다. 아, 지가 죽었다고 자백하는구나.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감옥 속으로 갇히는, 실제로 자식을 학대해서 죽인 엄마가 되어버렸고요. 그렇게 형벌을 받아. 그런 그 뒤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미국 문화하고 한국 문화가 다르다고 하는 것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게 있었다면은 이런 표현하면 안 되구나. 아이고, 이놈이 어떻게 실수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죽었을까? 그랬으면 조사하는 방법이 달라졌을 거야. 근데 내가 죽였다 그러니까 그게 다 끼워 맞춰지는 거야. 엄마가 학대해서 서랍에 넣고 밀어가지고 압박했고 애가 그러다가 질식해서 죽어버렸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진행돼 버리는 거죠. 여러분, 통찰력이라고 하는 건요, 모든 것을 환히 꿰뚫어 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게 잘 될까요? 사람들이 우리가 뭘 꿰뚫어 보는 거, 저 사람을 꿰뚫어 보는 거, 어떤 일을 꿰뚫어 보는 거, 이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니까 지금 통찰력을 길러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속담으로 전해오는 말들이 많아요. 경험적인 얘기예요. 이 속담은 속담이니까 경험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은 분명 알고, 내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통찰력 있게 그 사람을 본다고 하는 거, 이거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담에 10사람이 있어도 한 도둑 못 막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방비한다고 방비하고 잘하는데 도둑이 도둑질을 해가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앤다는 것이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찰력 있게 살피면서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잘 안 되고 힘든 통찰력에 관한 것이 불가능하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거 안 되는 일이고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7절 말씀은 그 부분을 다루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통찰력이 완벽하신 분이시다, 지금 이런 설명입니다. 머리카락 이거 못 세죠. 이걸 헤아리신다고요? 이걸 헤아리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신앙적으로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인간의 능력을 의미할 때는 안 된다, 힘들다, 불가능한 것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신앙적 통찰력으로 돌아가면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된다, 되는구나,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은 어떤 일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으면 통찰력이 생긴다. 믿음의 통찰력이 생긴다. 이 믿음의 통찰력을 생기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을 좀 끌어당겨서 얘기를 한다면은 성령을 모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너희들이 할 말, 너희들이 할 일, 너희들이 해야 될 거 통찰력 있게 말하게 하고 알게 만들어 주신다. 어떻게 하면요? 성령께서 계시면. 지금 그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이 통찰력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세상의 눈으로요, 통찰력을 가지려고 하면은 무능한 신앙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왜 신앙인이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지 못하고 힘 있는 신앙인이 되지 못하고 통찰력 있는 신앙인이 되지 못할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요, 내 능력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능력에 의한 통찰력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무능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신앙인이 통찰력 있게 보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누룩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바리새인에게 속고 사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누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누룩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요, 어떻게 우리의 신앙에 접근을 하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그러는 것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그러니까 이건 아주 귀중한 얘기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라. 누룩 이퀄 외식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될까? 지금 이제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누룩이라는 이미지는요, 아주 광범위하게 쓰여집니다. 여러분들 누룩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술 빚을 때 쓰는 거, 그거 아시죠? 누룩으로 술 빚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누룩은 발효된 가루를 반죽 덩어리에서 조금 떼어내어 가지고 빵을 발효시킬 때 쓰는 효모를 또한 뜻합니다. 그러니까 빵을 부풀릴 때 이 누룩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빵을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 누룩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죠. 거친 빵보다 부드러운 빵을 좋아하니까 부드러운 빵 먹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어요. 그런데 절대로 쓰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일상에서는 먹는 거 허용해 줬었어요. 그런데 절대로 이 누룩을 넣은 빵을 쓸 수 없는 거, 언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이나 예물로 바칠 때는 누룩을 넣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룩 넣은 것을 갖다가 제물로 못 바치게 했어요. 예물로 드릴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는데,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 제단을 쌓을 때요, 사람이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못하겠어요. 자연석 그대로. 그 의미하고 지금 같아요. 누룩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결국은 뭔가를 변질시키는데, 그 변질시키게 만드는 것이요, 부패와 연결될 때가 많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갖는 기능이 건강한 기능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기능, 부패한 기능, 사람을 병들게 만들어버리는 기능이 그 누룩 속에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제물로 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으신대. 하나님은 굽고 딱딱한 빵이라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드리는 것을 원하신대. 자, 이게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에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신앙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면은요, 부패와 죄악의 상징이에요.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거기 들어가면 부드러워서 먹기 좋고, 술을 빚어서 취할 수 있고, 세상 사는 재미 느낄 수 있는데, 왜 그걸 하나님께서 왜 부패와 죄악의 상징으로 신앙인들이 알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좀 더 찾아봤어요. 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속에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긍정적인 것도 있는데 먹기 힘든 사람이 그래도 못 먹는 것보다 먹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먹을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만들어주는, 부드럽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요소들도 있는데 왜 그걸 다 부정적인 것으로 보게 만들어졌을까? 자, 지금 이제 이 누룩을 부정적으로 보는 과정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언제 들어가죠? 야곱의 때, 요셉의 때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아버지의 가정을 갖다가 자기 사는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고센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고센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살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우리하고 다르네 그런 거 확실하게 또 느끼는 것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요, 누룩에 관한 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 포도와 같은 과일로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즐겼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여기에 특별하게 누룩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 속에 있는 당분 때문에 이거 발효가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과일로 술을 담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곡물로, 그러니까 곡식의 열매로 술을 담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바로 누룩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들이 먹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즐기는 대로, 취향대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애굽 이집트에는요, 거대한 제국으로서 술 소비량이 대단했어요. 이 애굽 전역에 퍼져 있는 우상의 신전들에서요, 소비되는 술의 양이 고대 근동에서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술을 가장 많이 즐기고 마시는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를 이용해서? 누룩을 이용해서 그 다양한 술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리고 그 술들을 먹고 취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즐기고 춤추고 노래하고 거기에서 죄악의 파티를 여는 거였습니다. 그걸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보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술과 결부되어 있는 애굽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타락한 쾌락적인 삶을 보면서 애굽인들이 술을 생산할 때 사용하는 누룩이 유대인들에게는 애굽의 죄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누룩을 사용해서 이렇게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사는구나. 그러네. 그러면서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이집트의 문화, 이 문화를 하나님께서 거부하게 만드시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출애굽 때예요. 그 안에 살 때는 어쩔 수 없이 뒤범벅되어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자기의 삶에도 그냥 이거 편하네 그러고서 먹고 즐겼는데,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누룩든 빵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지 말고 빨리 짐을 싸서 이 장소를 떠나라. 너희들은 이제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떠나서 거기에서 그것을 먹으라. 그럼 광야 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룩 없는 빵을 그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초막절,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초막절, 그에 관련된 무교절을,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가 돌아오면요, 지금도 해요. 누룩 없는 빵 먹는 거예요. 왜? 뭐를 기억하기 위해서? 애굽 생활에서 그 타락
타락한 문화 속에서, 타락한 삶 속에서 살던 방식을 던지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딱딱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의 빵을 내가 먹고 살겠다, 그런 것을 추억하면서 회상하면서 나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리. 나는 다시 과거의 삶의 그 누룩의 쾌락적 문화 속으로, 편리함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나는 불편해도, 나는 좀 힘들어도, 딱딱해도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나는 믿음 생활하겠다. 그러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또 작정하고 결단하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지금 또 초막절을 지내는 방식이에요. 뭐 나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성지순례 갔다 오고 거기 살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아파트라는 것이 거기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의 베란다에 지금도 그들은 방에서 생활을 안 한대요. 초막절이 되면요, 그 이제 텐트를 치고, 베란다 거기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초막절을 지내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애굽의 죄악된 삶에서 건져내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그 삶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를 옮기셨지. 내 삶의 자리는 그런 삶의 자리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쾌락적인 자리로 들어갈 수 없어. 나는 그런 쾌락 속으로, 그러한 편리함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돼. 나 불편해도 좋아. 그러니까 그게 초막절을 지내는 방식이에요. 멀쩡하게 아파트 잘 지어놨는데도 베란다에서 텐트 치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 신앙 공동체가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이구나. 누룩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요? 빵 속으로 들어가면 빵이 부풀어서 부드러워진다고요. 술을 만드는 공유 속으로 들어가지고 술을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취하게 만든다고요. 나를 취하고 쾌락적으로 변하게 만들어버리고 부드러운 것에 익숙해져서 부드러운 것을 먹는 삶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거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드러운 빵 좋아하면은 건강 다쳐요. 부드러운 빵보다 빵을 먹으려면 딱딱한 빵을 먹어야 돼요. 거친 빵을 먹어야 돼요. 내가 지금 누룩 들어간 것으로 즐기기 시작하면은 나는 중독자가 돼요. 술 중독자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신앙적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막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딱딱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딱딱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거기는 거룩함, 진실함, 성실함, 이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인 되는 거 편한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믿음 생활 잘 하려면요, 그거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해요. 세상을 사는데 불편해요. 그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식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방식보다 누룩 없는 삶을 사는 방식이다. 그런데 건강에는 어떻다? 좋다. 여러분, 건강이 좋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어떤 데 더 반응할까요? 누룩 없는 빵에 반응을 할까요? 누룩 있는 빵에 반응을 할까요? 누룩 있고 부드러운 것에 반응하죠. 왜? 편하니까. 소화가 더 되는 것 같고 입에 삼키기도 좋고,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먹는 것이 괜찮아. 나는 그것이 좋아. 그런데 건강은 어때요?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신앙 공동체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나 위선적인 생활 방식과 거짓 교사들의 삶의 방식이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외식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누룩이라고 그래요. 누룩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영향을 발휘한다고요? 순식간에 그의 삶에서 부드러운 것을 즐기는 방식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 누룩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그것이 나의 삶이 쾌락적인 것을 선택하는 데 익숙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적인 이제 외식하는 사람으로 보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삶의 방식이 어떻다고요? 편한 방식을 취하고 있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요, 그 내용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인간지향적이에요. 인간이 원하는 방식을 거기에다가 내 편의대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우선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더 필요한 것이 우선이에요. 인간 우선주의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는 너희 외식하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신앙적 조문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인 줄 아는데, 예수님은 주어 너희들 눈에만 그래 보이지 삶으로 들어가면 수능털이야. 겉으로는 좋은 신앙인 같아 보이지 속으로 들어가 봐, 다 썩었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병들었어. 부드러운 거 좋아하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누룩된 것들을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룩주의에, 그 외식주의에 그거 아니야. 거칠어도 힘들어도 거룩함으로 돌아가야 돼. 거룩함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 원하는 방식으로 돌아가야 돼. 지금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와 관련된 말씀을요, 마가복음 7장 6, 7절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려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6절 하반절이에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겉으로는 공경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마음은 어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진짜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거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누구를? 사람의 계명이야.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런 삶의 모습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악한 세대라고 누가복음 11장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나니. 악한 세대, 이런 누룩을 좋아하는, 누룩에 취한, 외식하는 삶에 익숙한 그러한 삶의 방식, 신앙 방식을 갖다가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신다고요?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꽤 괜찮네 이러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악하다, 저건 악한 거야. 저렇게 하면 병들어 버려, 저렇게 하면 죽어버려, 저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계명이라면 사람의 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축약해 놓으면서 우리들이 그냥 쉽게 알아듣는다면 십계명 뭐 이런 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교훈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지 않고 인간의 계명, 인간의 법을 교훈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안 걸리면 돼요? 법에만 안 걸리면 돼. 그러니까 법에만 안 걸리면 되니까 거짓말 잘하는 거예요. 법에만 안 걸리면 되니까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도덕법, 관습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세상에 지금 불문법, 성문법,
법조문을 만들어 놓는 것이 성문법이야. 없이 그냥 간섭해서 살아가는 것이 불문법이에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간섭적으로 지켜가는 거 그것만 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언제 말씀이 그렇게 가르쳤냐? 언제 말씀이 그런 방식의 삶을 가르쳤냐? 여러분 이거 제가 현대적으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게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냐? 저에게 적용되는 거 한번 제가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예배를 안 드려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정 행사를 잘하고 돈을 벌기 위하여 주의를 범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의를 범하고 예배를 안 드려도 괜찮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배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예배자가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다른 방식으로 가르쳐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요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더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거 괜찮아 다음에 하면 되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괜찮다 말한다는 거예요. 그걸 괜찮다고 말하니까 이게 뭐라고요? 외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세상과 적당히 취하고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협작과 거짓이 가능하게 만드는 삶의 방식이 교회 가운데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거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강조하면은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뭐라고 욕을 할까요?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 이렇게 하면서 욕합니다. 왜냐면 어릴 때는 저희도 어릴 때는 당연했어요. 제가 어릴 때 여러분 오래전부터 예수 믿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일날 동전 한 입도 못 썼어요. 문화가 바뀌어지긴 바뀌어졌지만 옛날에는 동전 한 입도 못 썼어요. 못 쓰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그렇게 못하게 생활 방식이 좀 바뀌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왜 이렇게 편의주의로 바뀌어버릴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알게 모르게 들어온 누룩들이 있구나. 그래서 나를 편의주의로 이끌어가 버리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즐겁게 만드는 방식으로 자꾸 이끌어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의 법을 따져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법에다가 자꾸 맞춰버리는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누룩 든 빵을 원하신다? 아니 누룩 없는 빵을 원하신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제사하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누룩으로 부풀어진 빵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아라. 누룩으로 발효된 것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아라. 그거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딱딱해도 굳어진 것 같아도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신실함으로 굳어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원하신다. 원칙주의자.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는 그 현장을 봤어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간증같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해병대에 갔어요. 해병대를 갔는데 훈련을 받고 이제 휴가를 나왔어요. 청년들이 이렇게 둘러만나가지고 환영회를. 아버지가 목회하던 그 교회에 저희 이제 선생님이기도 했으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봤잖아요. 여기 군대 갔다 와서 하는데 한참 있다가 보니까
그 선생님 바지 밑으로 헐거해. 지금 환영회 한다고 거기 앉아가지고 환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지 밑으로 헐거해. 뭘까요? 소변을 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그 환영 예배가 진행되는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요. 그냥 소변을 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마 군인 정신이기 때문에 그랬겠지. 해병대 군인 정신. 저는 어릴 때 그거 봤어요. 그 모습 봤어요. 그분이 그런 신실한 분이에요. 얼마나 신실한지요. 저희 아버님이 그분을 총각 집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의 가장 젊은 장로가 되셨어요. 누룩 없는 빵 같아 보이지 않아요? 누룩 없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참 사람들이 보면 청년들이 다 그 유청년들도 있고 남청년들도 있는데 삐죽삐죽거리는 사람도 있어. 아이고, 그러세요? 찌린내가 나고 지금 이게 형편없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누룩 없는 빵으로 보시지 않았을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의 신앙인들을 원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좀 세상에서 봤을 때는 미련스럽고 세상에 봤을 때는 저 사람 왜 저렇게밖에 못해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하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누룩 없는 빵으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의 삶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래서 그 장로님 지금도 존경합니다. 목회자지만 존경합니다. 아버님이 서울 올라오시고 나서 서울 올라오면 꼭 인사하러 찾아오는데요. 그러니까 사는 모습도 진실해. 신실해.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보면서 그런 영향력을 받고 그런 영향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공동체하고 그렇지 않은 영향력하고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지금 누룩 없는 빵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 더 영향력을 끼칠까?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급이거든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리더들이에요. 여러분, 더 잘 보이고 더 잘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룩을 취하고 누룩의 만족에 빠져버리면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가 버린다고 하는 거. 여러분, 목회자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중직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 그냥 쉽게 괜찮아 고개 끄덕거리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냐는 말이에요. 따라하는데 그렇게 따라해버리는데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괜찮아가 되는데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이 괜찮아 그러면서 고개 끄덕거리면 처음 나온 사람들이 괜찮아 그러면서 고개를 같이 끄덕거리면서 가버리는데 어떡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된 사람들이요,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해버리는데 부모이기 때문에 따라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따라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부모된 자들아, 그러고서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부모된 자를 자녀들이 바라보거든요. 보고 있거든요.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고개 끄덕끄덕거린다니까. 그리고 그대로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고개를 끄덕거리고 따라가는 방식이 뭐예요? 누룩된 빵을 먹는 부드럽고 편한 방식이에요. 나를 취하게 만들고 쾌락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것을 즐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전부 다 고개 끄덕 저렇게 해도 되는구만. 뭐 예수는 저 정도 믿어도 되는구만. 저 정도 뭐 하면은 뭐 상관이 없겠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를 변질되게 만드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편해지는 것. 그럼 이 편해지는 것, 가정이 편해지면요,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걸 화목하다고 그래요. 화목. 이런 방식의 화목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화목을 주러 한 것이 아니라 불화하게 하러 왔다. 나는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화목이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일까? 불화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재물의 축적이 복이에요? 아니, 우리보다 세상에 재물 많은 사람들 엄청 더 많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 다 복 받은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죠. 우리는 부의 축적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이 복이에요. 네. 함께 해주신 것이 될 때 복이 되는 거죠. 그게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빵 한 조각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빵, 그게 복이죠. 금덩어리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은 것은 복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편안해지는 것,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라고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버리는 순간에 우리 삶에는 뭐가 들어왔다고요? 누룩이 들어왔다고요. 그리고 나를 변질시켜버리는 거야. 나를 변질시켜서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건강이 점점 나빠져.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길래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안 보면은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누룩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2절 3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어림도 없지,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눈을 속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눈을 어찌 속이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눈을 속일 수가 없다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받으시길 원한다? 누룩 없는 빵의 삶을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누룩 있는 내 편의주의적인 거, 내 쾌락적인 거, 그것만 보기에 좋고 번지르한 거, 그게 뭐예요? 외식이에요. 그게. 이 외식에 대한 표현을요, 예수님이 잘 하셨잖아요. 그거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이에요. 화 있을지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안과 바퀴 같은 사람, 이중적 삶 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이중적으로 처신하면 처신 잘한다 그렇게 말해요. 어떤 장로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아니더라도 이 사람도 좋은 듯이 저 사람도 좋은 듯이 다 좋은 듯이 하면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면 그 사람들 다 그걸 좋아해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그럴 수 있겠죠.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이 말하고 저기에서는 저 말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겉과 밖이 달라진 신앙인의 모습 안 된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언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좋아하신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외식하는 신앙을 하면서도 괜찮다. 여러분, 이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삶의 방식,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자주 일어나고 이게 문제가 심각하니까 예수님이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이 말씀 별로 안 하시죠. 심각하니까 자꾸 이걸 되짚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신앙 공동체에서 이중적 삶을 사는 것이 이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에 보면은 우상을 섬긴다 하나님 많이 지적하시죠. 지적하시는데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다 그러면요, 우상 섬기면 하나님께서 어때 가만히 놔두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이니까 가만히 안 놔두셔요.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셔요. 어려움 당하게 만드시면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하나님 찾았어요. 하나님 찾잖아요. 그럼 하나님 알았다는 뜻이에요? 몰랐다는 뜻이에요?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 믿어요. 믿는데 우상을 함께 섬긴다. 여러분, 이게 이제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게 혼합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 속에도요, 지금 현재도 동일한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 속에 혼합 종교 같은 양식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그런 방식의 삶을 택해요. 그런 방식이 뭘까요? 자,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딱딱하고 누룩 들어오지 아니함, 불편한 것을 감수하는 것. 신약이 들어오면 더해요. 십자가 지고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를 따르는 거잖아요. 이게 사라지기 시작해요. 십자가 없어요. 십자가 정신이 어디 있어요? 아니, 목회자들을 제가 부교육자들을 더 초빙하기 위해 가지고 면접을 보고 기가 막히다니까요, 여러분. 십자가 정신 없다니까요. 사례비 더 많이 줄 수 있는가? 여러분, 교회에서 나에게 어떤 것을, 내가 요구하는 어떤 것을, 내가 주님이 요구에 호응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주님께서 나의 요구에 호응하도록 하는 것을 갖다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 그럼 목회자하고 같이 목회 생활 못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은 없을까? 지금도 있다니까. 지금 있는 그걸 갖다 옛날에 그쪽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펴봐요. 여호와 하나님 알아요. 믿어요. 알아요. 광야에서 자신들 구해내시고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신 거, 출애굽하게 하신 거 다 알아요. 그들이 역사를 배우면서 구약을 배우면서 다 알아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가나안 문화가 있어요.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꾸 지적하는 거, 우상 섬긴다. 왜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나머지는 냉정하게 다 끊어야지. 안 된다 그래야지. 그런데 왜 받아들일까? 왜 받아들일까요? 하나님 같은 수준으로 받아들여버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기에 아주 하나님을 믿으면 도저히 맛볼 수 없는 마력적인 것이 있어요. 마귀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요, 이게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잔치하는 거예요. 이 추석같이 지금 추수하는 이때 잔치를 하고 하자는. 그러면 이제 지금 일단 술을 먹어야 취해야 잔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의 방식으로. 그러면 술 뭐 들어가? 누룩 들어가. 빵? 딱딱한 거 먹어? 잔치에 무슨 딱딱한 거 뭐예요? 부드러운 거 먹지. 살살 입에서 녹는 거 먹지. 언제 딱딱한 거 씹으면서 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잘 넘어가는 거 먹죠. 먹고 취하죠. 그 다음 뭐예요? 여사제들이 있어요. 거기 많은 여사제들을 배치해놨어요. 그 여사제들이 바알은 풍요의 신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임신을 하면, 그 여사제들이 임신을 하면요, 그걸 풍요의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임신하기 위해서 성적인 만족을 맛보는 거예요. 이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전에서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데는 쾌락이라는 것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요, 만족적인 것이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만드는데 끊임없이 부족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요, 거룩함 때문에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는요,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어디 바알을 섬기는 그런 쾌락적인 내용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요즘 교회에서 그거 찾아요, 안 찾아요? 예수 믿는데 재미없으면 안 믿으려고 그런다니까. 예수가 재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 지금 또 중국으로 나왔다 다시 복음 받고 다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재미있어서 들어갔을까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목숨을 걸고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해요. 그건 거룩함이에요. 그 딱딱한 빵을 먹는 방식이에요. 누룩 없고 편리함 없어요. 불편해요. 그들은 그 일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늘 또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운 것이 됐을까? 재미 찾으니까 그렇지. 내 편의대로 되기를 원하니까 그렇지. 십자가의 정신으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나아간다면 그런 일이 있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우상을 섬기는 데는 분명히 춤추며 노래하며 취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것을 먹으면서 쾌락의 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쾌락의 밤을 보내는 순간에 그들은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천국이다 그래요. 그러나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고서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버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죽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에서 보이는 거룩함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실함에 굳어진 빵, 딱딱한 빵, 그렇지만 누룩 없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드릴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에 관한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그 통찰력이 우리의 삶에서 외식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수함이에요. 여러분, 그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그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교회에 나온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어렵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누룩, 나의 삶의 외식이라고 하는 형식을 벗어버릴 수 있을 때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이 생긴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서 통찰력이 생긴다. 통찰력이 생기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신앙적 체험을 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저분이 어떻게 저걸 알 수 있을까? 저분이 어떻게 저런 판단을 하고 저렇게 세상적인 말로 하면 무식하고 세상적인 말로 하면은 가진 것이 없고 저렇게 힘들게 사는 분이 어떻게 저걸 알 수 있을까? 여러분, 그가 통찰력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질 수 있어요. 저는 정말 비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 있는 사람이 그 통찰력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봤어요. 많이 봤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통찰력으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거룩함으로 무장하는 삶에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세상적인 만족을 주는 누룩을 거부하고 신앙적인 외식을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적인 만족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적인 만족을 거부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적인 만족을 주는 누룩을 거부하고
신앙적인 외식을 분별할 수 있도록 통찰력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통찰력을 갖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염려 근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식대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누룩 없는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담대케 만들어 주셔서 능히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서 통찰력 있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